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상권 17장 1절에서 18장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소코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투사가 하나 나섰다. 그는 키가 6 안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청동 5천 세켈이나 나갔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600세켈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군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이사이의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이나 되었다. 이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네 형들에게 이 볶은 밀 1에파와 빵 10덩이를 가져다 주어라. 진영으로 뛰어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곳 천인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그 무렵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필리스티아 투사가 올라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 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님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내릴지를 같은 말로 일러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네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에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 쪽으로 날세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린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하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다.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아브네르가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야기가 좀 막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원래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비파를 뜯으면서 이렇게 달래주던, 그래서 사울이 이미 옆에 두고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여기서는 처음 본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또 17장 안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 앞에는 분명 이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 큰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 왔다가 골리앗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사울 앞에까지 나아가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뒷부분 55절 보면 일단 다윗이 그렇게 어리게 표현되지도 않고 젊은이라고 표현되죠. 청년이라고 표현되고요. 그리고서는 전쟁터에 이미 참전하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에게 막 달려들어서 싸워 이긴 모습으로, 그때 또 사울이 처음 발견하는 것처럼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혼재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전이 여기 한데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기 뒷부분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 이름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골리앗이라는 필리스티아인 그 어떤 굉장히 대단한 장수가 있었던 건 분명한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이제 두 번 언급이 되는데, 그 나머지에서는 이제 그냥 필리스티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영웅담이 이제 설화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전해지던, 꼭 판관기와 비슷하게 널리 전해지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전해지고 삽입된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굉장히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이제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이 사무엘기, 이것이 집필됐던 이제 이렇게 편집됐던 시간은 굉장히 후대죠. 이미 다윗이 왕권을 갖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던, 가장 강했던 그 시대를 거쳐서 이 패망해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고, 우리로 지금 막 세종대왕이나 뭐 광개토대왕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그냥 영웅이고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랬던, 그냥 역사적으로도 자기 신앙 안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에 다윗이 직접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넣어서 이 지금 이제 다윗이 처음 왕권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이어나가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썼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 그럼 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뻥이고 거짓말이고 그럼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다윗의 영웅담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영웅담을 이렇게 실었을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윗을 드러내고 주인공으로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활동하신 야훼 하느님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관한 뭐 서로 다른 이제 부딪히는 내용들도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실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들은 이제 딱 나오지요. 그 17장
46절, 45절, 46절에 골리앗에게 다윗이 하는 말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47절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이것은 이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힘이나 어떤 무기, 그 병력 이런 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특히나 사울로 대표되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인간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에 의존했던 그리고 그 계약의 계나 하느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런 정신들을 이제 반대되는 그것은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박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지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무엘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윗의 잘못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의존했을 때, 곧 전쟁도 역시 하느님의 뜻에 따랐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단지 칼이나 창,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배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윗 임금이 그렇게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거인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 그 누구도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했는데 그 작은 소년이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면은 또 저것이 하느님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다윗에게 그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느님을 저버리고 벌을 받고 그래서 유배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하느님께 돌아서고 하느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1차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이 아니라는 것.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역시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님 때에도 적용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세주를 이제 다윗 왕 같이 어떤 무력으로 전쟁으로 해서 로마군과 싸워 이겨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약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뭐죠? 그 판관과 같은 구세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냥 단지 이 현 상황에서 꺼내주는 그런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부터 이제 건져내시려고 하는 정말 궁극적인 다른 차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런 뭐랄까 여러 가지 그 원전들, 이야기들,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취합해서 이렇게 다 그대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연결짓거나 이런 수정하거나 하는 것 없이 이렇게 그냥 이어붙인 것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것을 믿을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편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생활 성가 중에 주님 당신께 맡기나이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태영 안셀모 선생님이 쓴 노래인데, 이 노래,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노래 들으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주님은 바위 성체이시니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제 목숨 주님 손에 맡기니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저는 주님만 신뢰하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주님 종이에 비추시고 주님의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앞에 펴신 저의 그대를 감추시어 사람들의 모여서 구해내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제 목숨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께 맡기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제 목숨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께 맡기나이다. 오 주님께 맡기나이다.